우리는 2주 전에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형통하게 지켜주시는 신호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당연한 일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더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린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다룬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함께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역대서가 있습니다. 역대기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행적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이야기와 함께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양면에 그의 삶의 모습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기서의 본문에는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많은 부분에서 생략하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이 보여주는 복 받을 만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받는 것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솔로몬의 삶을 통해 세상 유례 없는 복을 누렸던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누린 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복 받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기에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복받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 운운하면서 먼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은 우리가 중요하게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잘 다루어야 합니다. 실상은 한국 교회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을 잘 다룬다는 그 조건 아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이 받은 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 말씀은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왕보다 지혜도 출중하고 재산도 많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최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만나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기회를 갖기 위해서 평균 20억에서 30억 한 번 점심 식사 3시간 동안 하는데, 자선 경매로 이제 그 점심 식사 시간을 내놓는데 그 낙찰 가격이 평균 20억에서 30억이라는 거예요. 최대 기록은 얼마였는지 아세요? 246억. 그 수많은 돈을 들이며 워렌 버핏과의 점심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 일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당시 솔로몬에게 바치는 예물이 자발적인 선물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공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말씀은 솔로몬 통치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정치력,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국토 면적이,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이 그 어느 때보다 지경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치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국력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는 저 시리아 북쪽부터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역,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나라들이 그 영향력,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조공을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풍요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5절과 28절에 보면 이 축복받은 솔로몬의 치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서에 의하면 병거도 1,400대가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은 당시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위에 있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금과 은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귀한 은이 돌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금이 넘쳐나서 은은 은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향목도 이스라엘에서 잘 나지 않는 고급 나무로 고급 건축 재료로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백향목도 동네 흔한 뽕나무만큼이나 이스라엘에 넘쳐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치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왕위는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심으로 그는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신 분이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너무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전혀 없지만 사랑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가득 안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떤 상황이 아니었던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사실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의 사랑은 이 우주의 크기로도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죠. 바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관련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조건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복의 조건이 생긴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의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상벌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인격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른 복을, 조건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복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 구체적인 이야기, 순종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게 했는지, 그가 왕이 되면서 행했던 일들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솔로몬이 보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그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도시 기브온은 당시 가장 중요한 산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본래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당시 성막의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존의 전통에 따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은 그 제단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국가적 차원의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림에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어요. 기본적으로는 회개를 위한 제사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제물 1000마리의 희생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물의 양에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번제로 다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안 돼요. 이거는 근 일주일간 긴 시간 솔로몬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내 삶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나는 죽고 죄악된 나는 죽어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일이에요. 내 삶에 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내어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정직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천 번제를 통한 솔로몬의 예배의 그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와, 정말 놀라운 응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이 대답은, 이 간구는 마치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답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바로 이 오늘날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혜로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귀, 영화, 건강 뭐 이런 거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으로 그가 구해야 할 것을 정직하고 바르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솔로몬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일천번제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정직하게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구해야 할 바른 것을 바르게 구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예뻐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된 이후로 솔로몬의 치세에 온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또한 그렇게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복신앙을 권장하는 말씀,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씀 결코 아닙니다. 뭐 복이 최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일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최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선물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인생으로 복받을 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